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어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생활을 하고 있죠. 그 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활들을 우리는 자꾸 구분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좀 수월하니까. 예를 들면 무슨 생활 그러죠. 직장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 때로는 사회 생활. 그러니까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구분을 지어서 말한단 말이죠. 자, 그것은 사실 거기서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이라고 그러면 직장 안에 있는 상사와 때로는 동료나 아니면은 아래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는 게 직장 생활이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 가정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정 생활이죠. 사회 생활은요, 이 사회 속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함께 구성원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회생활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러죠. 그럼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거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죠.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자꾸 이거를 생활을 구분한다 그랬죠. 직장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딱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라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비단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엉망진창이야. 그들의 신앙적인 삶이 망가졌단 말이죠. 그런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 있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이요,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아내인 거죠.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선지서 안에 대단히 많이 분포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면은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시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거는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과 같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매일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라며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과연? 그분은 나의 남편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내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메시지는 더욱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이 아는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가 있죠. 열처녀가 누굽니까? 예, 그게 우리들이에요. 열처녀는 뭐 하는 사람이죠?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이죠. 그는 신부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신부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목표,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사역하는가? 바울의 사역의 목표를 말할 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너희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의 사역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말이죠,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빠져들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결혼 관계 속에, 그리스도와의 로맨스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의 계명 잘 지키고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그런 거를 훨씬 뛰어넘어서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 그분과 사랑에 빠져서 그분과의 로맨스 속에 매일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울이 복음 안에서 가진 그의 사역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 그럼 뭐가 더 재밌습니까? 예, 세상이 더 재밌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는 말은 뭘까요? 그것은 로맨스가 식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런 거 아니에요? 권태기요. 재미가 없어. 이 신랑 신부는 재미가 없어.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게 권태기 아니에요. 로맨스가 식은 거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을까요? 주님과의 로맨스가 식은 것이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똑같습니다. 결혼과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선택적 관계. 선택하는 거죠. 세상에 숱한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딱 한 사람 찍었어.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리고 그 여자분도 그래요, 해봅시다. 그래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적 관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서 선택하셨지.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멘! 예, 맞아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선택적 관계죠. 아니 어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사랑 고백했어요. 평생 같이 좀 살아보자고. 그때 여자가 고맙게 받아주면 좋은데 말이죠. 콧방귀를 꼈단 말이죠. 쥐뿔도 없는 주제. 지가 돈이 있나? 직업이 좋나? 아니, 누굴 보고 감히 결혼하자 그래? 그리고 퇴짜났어. 그러면 성립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쌍방의 선택적 관계다. 결혼이라는 거는. 어떤 노총각이 중매로 선을 보게 됐는데, 여자 쪽도 나이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제 중매를 합석했던 사람들이 이제 둘 잘해보라고 자리를 다 떠났어.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 중매 본 적 있어요? 예? 그 자리를 다 떠났어. 그래서 이제 단둘이 딱 남았는데, 이 신랑 될 노총각이 이 말주변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둘이 딱 앉아있는데 긴장감이 싹 도는 거죠. 30분이 넘도록 한마디도 안 했어. 피차가 진땀이 나고 힘든데 견디다 못한 신랑이 한마디 했대요. 나랑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신부감도 얼떨결에 대답했다잖아요. 하죠, 까짓거. 그래가 결혼해서 잘 산대. 예, 결혼은 그런 거야. 아니, 적어도 하죠, 까짓것. 그렇게는 대답해야 결혼이 되는 겁니다. 선택적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한 거지. 그게 믿음 아니에요? 또 결혼은 말이죠, 배타적인 관계예요.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고 아무리 많은 여자가 있다 할지라도 부부관계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배타적인 거예요.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여자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이도 부부관계 같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만약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에게 쏟아야 할 애정을 다른 사람에게 쏟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 이건 꿈도 꾸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배타적인 관계예요. 딱 그 사람만 사랑해야 하는 거야. 100%. 99%는 아내를 사랑하고 1%는 다른 여자를 사랑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부관계는 배타적인 관계다 이 말이에요. 100% 상대방만 사랑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배타적인 관계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분만 사랑해야 하는 거지. 뿐만 아니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적 관계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려고 찾아오는 신랑 신부에게 말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결혼식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냐?
그는 신랑이 하는 주례사도 아니고, 내가 하는 주례사도 아니고, 축가하는 것도 아니고, 서약하는 거다. 왜? 부부라고 하는 것이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거든. 약속 이외에, 약속을 빼고 나면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언약으로 맺어졌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과 그런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결혼이야.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과연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오늘 내가 그분의 아내로서 로맨스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와, 율법 열심히 지키고 계명 열심히 따라 살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 그러면 그런 거를 생각한단 말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뜨거운 로맨스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아니 어마무시한 말을 지금 내뱉고 있어요.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붙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는요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야고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 그가 뭐라고 말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저는 여기 서 있지도 못할 겁니다 아마. 이게 얼마나 강한 표현이에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늠하는 여자들과 같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방탕하고 음란하거나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는 말이 아니죠.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교회 그 지체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거나 문란하고 음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결혼과 같은 주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됐다는 이야기지.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주 예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분의 아내니까. 그런데 아내된 사람들이 한눈 팔았어. 그거 간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과 사랑에 빠져 사는 거예요. 주님과의 신성한 로맨스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눈 팔았어. 아니 속된 말로 그거 아니에요. 바람비가 있는 거지.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어. 아니 몰래 마음에 품었다고.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내가 몰래 마음에 품었어요. 그 다른 것에 한눈을 팔았어요. 그게 간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신랄하게 그거를 대단히 엄중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부도덕적한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한 분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맞아요. 주님께도 가 있고 마음 한켠에는 다른 것들을 품고 있는 거지.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실은 사랑하고 연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람기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다.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릴 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영적인 간음이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그 간음 아닙니까? 그래서 계명에도 부부관계에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는 그죠? 간음밖에 없어요. 그 관계에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주랭랑치고 마음 한쪽 귀퉁이에 세상을 품고 있고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붙들고 그거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영적 간음으로서 그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치명적인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요한 1서의 주제가 그거죠. 주님과 우리와의 교통이요. 우리는 주님과 사귀며 사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이 주님과의 우리의 소통, 주님과의 우리의 교통과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 실제적인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거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요한 1서 5장 21절 거기 이렇게 말, 요한이 딱 이게 결론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떨까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떠실까요? 여러분, 거기 5절을 읽어보면,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어디 계시죠? 여러분이 그분과의 로맨스 속에 살려고 그러면 그분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 그분이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다. 이게 연합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의 연합. 그게 결혼입니다. 결혼은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죠. 그게 결혼이요. 사실은 주께서 우리와 안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셨죠. 연합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다. 그분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셨다. 어디 계신가?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신다. 자, 그런데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서 사모한다고요. 그게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마무시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마무시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그런데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헛된 줄로 아느냐? 이 말이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분은 어때요?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것이다. 시기하기까지. 이 말은 뭘까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향해 있는 것을 그분이 못 견딜 정도로 아파한다는 이야기지.
시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다 말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요, 우리를 향해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한눈 팔 때 세상을 향해 마음 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아프시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 그 시기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시기할 때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렸어.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 못 견디는 아픔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으신데 우리는 그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고 그거 나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냅다 세상을 향해 주랭랑치고 마음 한켠에 주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품고 그거 붙들고 그것이 나를 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것이 꼭 간음하는 여자와 같은 거지. 그래서 지금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말해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자,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로 너희의 마음을 향해서 주님께로 너희의 마음을 향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주님과 친밀하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야 한다. 여기에 가까이 한다는 이 말이죠. 이건 그냥 내가 친한 사이에 이 정도를 넘어서는 거야. 이 말은요, 극도의 친밀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극도의 친밀함. 여러분 흔히 그런 말 하죠. 부부 사이의 일은요, 아무도 몰라. 어떻게 알겠어? 그만큼 이 부부 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친밀한 관계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극도의 친밀함 속에 살아요. 매일매일 나는 당신과 극도의 친밀함 속에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그 뜨거운 로맨스 속에 오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로맨스가 다시 불타오르게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로맨스가 불타올라야 하는데, 그게 신앙생활이거든. 그거 빼고 나면요, 신앙생활은 건조하기 짝이 없어요. 메마르기 짝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올 한 해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한 해, 주님과의 극도의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과의 로맨스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까이 가요? 지금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읽어보면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관계의 문제는요, 지금 잘 보십시오. 교만 때문에 생깁니다. 잘못을 떠나서 그 교만한 거예요. 부부관계도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싸우고 힘들지. 왜 힘들어요?
교만하거든. 모든 관계 속에 있는 갈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건 하나 꼭 이 표현이 말이죠. 교만한 자가 교만한 사람 하여 니 됐다 그마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말은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가 로맨스 아니에요? 은혜 받았어요. 그 말이 뭐예요? 그렇죠. 주님과 우리와의 로맨스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거기 겸손이라는 이 말, 사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의 내적인 비천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겸손은 이런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지. 이게 겸손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러할 때, 주님, 나는 당신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 꼭 그러네.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그러더만,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이거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거든. 네 없어도 된다. 이게 교만 아닙니까? 주님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겸손이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주님과의 로맨스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은 꼭 주님을 붙들고, 그죠? 뿐만 아니라 7절 상반절을 읽어보면 거기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잘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내 의견보다 존중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상대방의 뜻이 나의 기쁨이야. 이게 사랑이거든. 그분의 뜻이 나의 기쁨이에요. 그분의 뜻을 내가 즐거워하는 거지.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가요. 왜 가라 하는지 몰라도 가고, 서라 하시면은 왜 서라 하는지는 몰라도 설 수 있어요. 왜? 그분의 뜻이 나의 기쁨이니까. 그분이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기쁘게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의 로맨스를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선인 것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거기는 또 야고보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대적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거기 대적한다는 말은 안티스테미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실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180도 반대편에 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티스테미 할 때 스테미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스탠드거든요. 그게 반대쪽에 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쪽에 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적하라! 우리는 그러니까 막 마귀하고 한바탕 뜨려고, 마귀야 나오라! 물러거라!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 대적하라, 이거는 돌격 앞으로, 이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죠, 영역에 관한 문제예요. 어디 서 있다는 거는 영역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마귀와 절대 반대편에 서 있어야 된다고.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마귀는 뭐 하는데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이탈시키려고 하지. 그게 마귀다 말이죠.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 마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 같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우리의 삶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끌어가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이탈시키려 하거든.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마귀의 이런 속임수와 미혹을 뿌리치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필사적으로 그래야. 여러분,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마음이 두 가지네. 마음이 나누어졌네.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거죠. 마음이 나누어졌어. 주님께로 절반, 세상의 절반 나누어진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4절에서는 간음하는 여자들아. 똑같네요. 그게 간음이거든. 두 마음을 품었지.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나뉘어진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그게 성결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걸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마음을 깨끗하게, 천만의 말씀이요. 여기 이 성결하게 한다는 이 말은 순수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어. 완전히 100% 순수해요. 그게 여기 말하는 성결을 가리키는 거죠. 100%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요. 예, 그게 순결입니다. 그게 성결이에요. 그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내들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줄 때, 이건 더러운 거야. 그렇잖아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줄 때, 이건 더러운 거 아니에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었지.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오직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그리스도만을 향하도록, 아니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도록,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을 차지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매일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의 로맨스를 회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 주님께로 더 가까이, 매일매일 주님과의 로맨스를 더욱 발전시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함으로써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 주님 없이 안 돼요. 아니 이거 뭐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없이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거지. 주님께 복종함으로써 필사적으로 마귀의 180도 반대편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쓰므로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함을 유지함으로써 그렇게 주님과의 로맨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올 한 해,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올 한 해 우리들 모두가 성공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간음하는 여자와 같은지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안에 식어진 주님과의 로맨스가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의 친밀함, 그 극도의 친밀함 속에 주님과의 로맨스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로맨스를 불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올 한 해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과의
이 신성한 로맨스를 발전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